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문장에는 굉장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신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게 되었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신 말씀 속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열쇠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가 답변한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도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깨달음과 큰 깨달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깨달음과 큰 깨달음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표적과 능력을 베푼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수많은 능력과 표적을 베푸는 것을 봤을 것이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에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대단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같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수백만 명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다 모였는데 그런 대집회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바른 말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치지 아니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였고 또한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있고 산 자의 하나님이 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앞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답변을 명확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을 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셨습니다. 주리라 한 것은 줄 것이다 한 것이지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게 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으니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리니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므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리니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리니 하셨지만 다음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한 그 말에 기분이 올라가서 한다는 말이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여 라는 것은 곧 간절히 부탁하여 말하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왜 3일 후에 죽습니까? 절대로 그런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처럼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사람에게 사단아 썩 물러가라고 하였으니 만약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실상으로 2000년 전에 주셨다면 천국 열쇠를 준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국 열쇠를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바로 이어서 말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다면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성경의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연관성 없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한 것은 줄 것이라는 말이지 줬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 100만 원을 내게 주리니 한 것은 앞으로 100만 원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만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약속만 받은 것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리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곧 이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으면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간절히 부탁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볼 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시에 바른 소리를 해서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은 받았으나 천국 열쇠를 받은 사실도 없고 천국 열쇠를 받은 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른 소리를 말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리니라고 말을 한 다음에 주는 것이지 막 바로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35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이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보장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너무나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서울진저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자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영구한 산업이란 영영한 오래된 산업을 말하는데 그 산업을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생산하는 사업, 이용 가치가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해야지 잘 팔리고
수익이 창출되고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이 있는 것과 같이 내게는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축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진 자가 되었을 때 억울하게 갇힐 수도 있고 사람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사람을 빼앗기고 환난 받는 것은 우리에게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영구한 산업,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산업, 영생의 산업이 있는 줄을 알기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런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성으로 쌓여진 도시, 거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도착했다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벨이 순교해서 뿌린 피보다도 더 큰 일을 한 것이며 중보되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뿌린 피를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고 아벨보다 더 낮게 피를 흘린 그런 훌륭한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불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거룩한 성 안에 들어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는 저 시온산에 도착한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심으로 바로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착한 곳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들이 도착한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으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가 하늘의 장자 총회의 모임인
총회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에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해 돋는 곳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라고 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장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해가 돋아나는 곳이 동방 아닙니까? 하나님은 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해가 돋아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도장을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곧 말씀이 솟아나는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인주를 붙이듯이 딱 찍습니다. 예수의 피와 인주는 빨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붙여서 이마에 딱 찍어 놓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라 나옵니다. 홍길동 도장을 찍으면 홍길동이라고 나오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딱 찍으니 이마에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으로 도장이 딱 찍혀 있으니 사단들이 보고 겁나서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인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사단은 인맞은 자들을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부터 이 자리에 계신 자들로부터 먼저 이루어지시기를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부터 먼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흰옷 입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죽은 하나님을 섬기면 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말해야 하는 것을 네가 말했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왔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들은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체의 한 부분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시고 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하늘에서 풀어줘야 땅에서 풀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어디서 올라오느냐 하면 땅에서 올라와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2절에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가 올라온다고 하였으니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천국 열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장도 땅에 숨겨놨기 때문에 땅에서 그 비밀이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내려오는 것은 보는 사람이 많지만 올라오는 것은 그 곁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만민이 다 보기 때문에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올라오고 하나님의 열쇠도 땅에서 올라오고 그 열쇠를 가진 자도 땅에 속한,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